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골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26장의 말씀은 이스마엘의 탄생의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에 실패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사레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자녀를 낳지 못하자 한 가지 자신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레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시대 관습인 주인이 자녀를 얻지 못하면은 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을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렇게 하자 사례의 종이었던 하갈이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끝난다면은 괜찮게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고 자신의 주인이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갈은 임신한 자신이 사례보다 우월하다라고 느꼈고 사례도 임신한 하갈에게 질투심, 그 다음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아브람을 나무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례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살펴보면 사례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례는 지금 사례의 말대로 하갈이 임신을 했지만 하갈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자신은 멸시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사례는 남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의 조급함으로 일어난 갈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아브람과 사례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실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때가 안 온 거 보니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구나 라면서 착각하며 결국 나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 그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불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례의 권유가 갈등을 낳게 되었고 또한 남편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조차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종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니 당신 편한 대로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일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는 더 커졌고 갈등을 더 키우게 되었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결국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던 그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아시고 하갈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하갈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고 그의 옆으로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또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옆으로 친히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례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아시며 직접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듦, 나의 고통, 또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며 부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갈에게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갈과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갈의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뜻으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하갈을 안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자비하심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는 그런 하갈 한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심과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후 하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갈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친히 내 옆 가운데로 찾아와 주신 살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곳의 샘, 그곳의 우물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이곳은 뒤에서 창세기에서 나오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또 사는 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에 담겨진 이야기 속에는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손을 통해서 한 자손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실패로 무너지고 또 내 삶이 광야와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계획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또 잘못된 선택, 여러 가지 실수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다른 길이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선하신 계획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면서 보듬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갈이 세운 그 브엘라 헤로이처럼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또 말씀하시지 않는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결국 사라와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으로 결국 실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가정 안에 불화와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뜻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한 다음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더욱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픔 가운데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하갈을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직접 그의 곁으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더욱더 믿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아픔과 슬픔을 모두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나의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곳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